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13에서 1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예배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 있어서 우리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인호 성도님께서 우리 가경중학교 예배함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님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가경중학교 안에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찬송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8월 21일은 2022년 8월 21일은 오후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왜 안 드렸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봤더니 내가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했지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 뒤에서 지금 나가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 박정윤 집사님이 기억을 제일 빨리 하시네. 작년에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저기 202로 그때는 비어 있어갖고 혼자 자가격리하면서 이제 PPT 제가 위에서 보고 컴퓨터 연결해갖고 무선으로 넘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강건하시고 건강하시 바라고 코로나가 지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다 까맣게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오전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윤영철 집사님 가정에 우리 유선이가 어저께 열이 많이 나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열이 나고 가족끼리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고 죄송하다고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지금 집사님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몸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 마음이 집사님 이곳에 있어서 예배를 어느 곳에서는 드리면 하나님은 주님 예배 받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 어디 있으십니까? 혹시 집 가스불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솥하나 1층에서 해먹었거든요. 해먹어서 제가 그거 우리 송은성 권사님이 국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아까워서 그거 안 끓여놓으면 쉴 수도 있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먹겠다고 그 순두부국 불 켜놓고는 1층 문 닫자마자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CCTV 보는데 송은성 권사님이 막 뛰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왜 뛰어서 들어가? 그때 생각났어요. 뛰어갔더니 1층이 막 순두부국이 맛있고요.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주 앞에 늘 있으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뭐니 해도 신데렐라 이야기일 겁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밌어요.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뭐가 있죠? 암행어사 출 이거 아닙니까? 콩쥐팥쥐 아니고 춘향전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노고가 다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행어사 나오고 이제 변사 또 때리고 그 신데렐라 이야기, 그런 류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텔레비에서도 늘 나와요. 그러니까 텔레비 틀면 드라마의 대부분 여자들은 어떤 집 사람입니까? 평범하거나 조금 어려운 집 여자인데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재벌집 아들을 만나죠. 그래서 재벌집 아들을 만났는데 커피를 쏟아. 아이고야 이러면서 이제 시작돼서 나에게 여태까지 이렇게 대한 사람 너밖에 없어서 이러고 이제 잘 돼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왜 재밌을까를 보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아가서 보면 술라미 여인이라고 양치다 얼까맣게 탄 여인을 누가 사랑해요? 솔로몬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 보도 듣도 못한 이방 여자를 왕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점철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신부가 돼서 아름답게 웨딩 마치하면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는 결국 성경에 모티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에스더 이러면 뭐 가수 이름이나 들어봤지 내용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은 언제냐면 메대와 바사 시절입니다. 메대와 바사 이러면 잘 모르니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메디아는 잘 모르셔도 바사는 좀 아실 거예요. 영어로 바사가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몇 도가 됐냐면 127도나 돼요. 우리나라는 몇 도죠? 조선 8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반 나눠갖고 지금 그 안에서 사는데, 그 안에서 아웅다웅 하는데, 그 8도가 아니라 127도의 대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대왕이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야 우리 먹고 마시자 그래갖고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랬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왕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나는 관대하다. 저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저 이게 막 그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여간에 거기 보면 그 영상으로 만든 건 잘못됐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내용상. 어쨌거나 그 전쟁 이전에 전쟁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파티를 열고 자기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열심히 파티하고 술 먹고 고관 대작들과 막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나의 왕후,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아니겠습니까? 나의 왕후 좀 불러갖고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스티 왕후를 불렀는데 그 왕후가 자기한테 온 내시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안 갈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도 그럴 게 그때 당시의 법도는 술 먹는데 왕후가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왕이 불렀어. 왕후가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 여보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밑에 있는 그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소문이 메대와 바사에 다 퍼지면 남편들의 위신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같을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남편들은 뭐하고 살죠? 빨래를 열심히 개며 살죠. 청소기를 돌리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와스티 왕후를 폐위한 거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왕후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야, 너 왕후에서 끝이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부인이 없으니까 왕이 어때요? 마음이 적적해요. 여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후가 없는데. 그랬더니 또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여인들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취해서 왕으로 삼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처럼 그 동네에 있는 이쁜 여자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발할 때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 기간만 무려 1년 대장정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한 처자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모르드게가 열심히 기르던 사촌 동생 에스더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거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왕 앞에 섰는데, 왕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에스더를 이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해서 왕후로 뽑습니다. 왕으로 뽑힌 그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성문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왕을 죽이려던 두 내시의 첩보를 들고 왕한테 얘기해서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 상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드디어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족보의 위에 누가 있냐면 아각이 있습니다. 아각. 혹시 아시나요? 아각이 누구죠? 아각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얼마 전에 읽었을 텐데 우리. 누구죠? 아말렉 왕 아각이에요. 그래서 아각의 족속인 하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족속 중에 누구를 제일 싫어하세요? 아말렉을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니시 얘기하시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지금 아말렉 족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말렉 족속은 아예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어쨌거나 거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하만이었는데, 하만이 이제 왕의 마음에 들어서 거의 실세가 됐어요. 넘버 2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랑 이제 다니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굽신거려야 되는데, 다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한 명이 서 있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쳐다보네. 저놈이 뭐지? 그가 누구예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다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만이 화가 나갖고 야, 저놈 뭐야?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내가 저거 죽일 수 있는데 저거 한 놈만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이 127도 내에 아주 나쁜 종자들이 있어요. 왕의 명령도 듣지 않고 아주 나쁜 종자들이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왕이여, 내가 돈 될 테니까 허락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뭣도 모르고 내 총애하는 하만아, 내가 낀 이 인장반지 껴서 그거 다 배포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날 몇 시에 일순간에 다 죽여라라고 127도의 방을 붙입니다.
뭘 찍어서? 왕의 인장반지 찍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누구도 들어요? 모르드게도 들어요. 모르드게가 땅을 치면서 울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면 에스더가 봅니다. 에스더가 보고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밑에 사람 시켜갖고 야, 왜 그러냐고 물어봐라.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위에 하만이란 놈이 이래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왕후야, 너가 좀 어떻게 왕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사촌 오빠, 내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임금님 본 지가 한 달이나 됐어요. 근데 임금이 부르지도 않아. 그 나라 법은 뭐냐면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왕이 자기의 그 지팡이 갖고 이렇게 내밀면 사는 거고 안 내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달이 됐어요. 왕 못 본 지.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아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너 지금 왕궁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하실 텐데 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너의 아비 집과 너네 집은 다 멸망받을 거야 라고 아주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있는 줄 혹시 모르지 않냐? 그랬더니 다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요, 수산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3일 동안 내 시녀들이랑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에스더가 누구한테 가요?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눈이 어떻게 돼요? 띠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띠용했을까요? 왜 예뻤을까요? 3일 금식, 할렐루야. 3일 금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일 금식하시면 이뻐져요.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또 왕이 업무를 보느라 30일 동안 왕후를 잊고 있었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인이겠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도 사랑하고 3일 동안 금식해서 살도 빠졌고 이뻐 보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뻐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야, 너가 무슨 근심이 있어서 나한테 왔어? 에스더야, 나한테 얘기해봐.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텐데 왕이랑 당신이 총애하는 하만이랑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왕이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잔치도 한다 그러고 우리 부인이 뭐가 고민이니까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뻐갖고 있는데 누가 더 들떠요? 하만이 더 들뜨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쫙 하면서 아직 영혼이 안 온 우리 임영선 누님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랑 자기랑 같이 이제 불렀으니까. 누가? 왕후가. 왕이 자기한테 인장반지도 껴줬지, 왕후는 나한테 밥 해준다 그러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막 먹는데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이제 빨리 얘기해봐. 나 너무 궁금해. 평생 나한테 뭐 요구하지 않은 너가 나한테 뭘 요구할래나? 내가 나라에 전체는 안 주고 반이라도 달라고. 내가 진짜 반 줄게. 반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든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이요, 내일 다시 하만과 왕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왕이 애가 타요, 안 타요? 애가 타요. 여태까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만이 너무 좋아갖고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후가 나한테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뭐 칠면조도 구워주고 뭐 맛있는 게 뭐 있죠, 잡채도 해주고 뭐 자랑을 막 하니까 잘했다고 당신 이제 잘 나간다고. 그런데 여전히 누구는 인사 안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 저놈은 인사 안 하고 있어. 기분 나빴는데 내가 급하게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하만이요, 집에다가 장대를 20m짜리를 달아갖고 저 모르드게를 그냥 거기다 달아버리십시오. 당신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 저 장대에다 달아갖고 죽여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20m짜리 장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밤이 됐는데 왕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에스더가 뭘 요구할래나. 그러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야, 그때는 뭐 유튜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유튜브인 그 왕궁 일기를 읽었더니 일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던 두 넷이 있죠. 넷이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해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기 죽을 뻔했는데. 묻습니다. 야, 그 사람한테 무슨 선물 내렸냐? 아니요, 왕이 안 내렸는데요. 그럼 내가 선물을 내려야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하만이 와요. 하만한테 얘기해요. 하만아,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상을 내릴까?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시고 유명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말 끌고 가면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왕한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라고 도를 돌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명령을 하죠. 하만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나의 목숨을 살려줬대. 그러니까 너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한테 그대로 해갖고 네가 말을 끌고 성을 돌면서 광고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원수인데 내가 죽이려던 애를 내가 자랑하고 다녀야 돼. 아마 하만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빨을 뿌득뿌득 갈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왕명이니까 그거를 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왕이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고 대충 돌고는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과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모르드게 못 이길 것 같아. 그 사람 유대인이라며. 그래서 바들바들 떨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와서 하만을 데려갑니다. 어디 데려가려고? 잔치에. 그래가지고 에이 몰라, 이제 가서 밥이나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 이제 기분 좋게 잔치에 참여했어요. 큰 테이블에 에스더, 왕, 하만이 앉아서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묻죠. 왕은 먹지도 않고, 에스더야, 빨리 얘기해봐, 나 너무 궁금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때 왕 앞에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왕이요, 나의 민족 대적이 나의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나쁜 걸 넘어서 황당했겠죠. 아니, 내 마누라를 누가 죽여? 내 마누라의 민족을 누가 죽여? 누가?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저기 앉아있는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황당하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잠깐 나가 있는데 하만이 바들바들 떨면서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잠깐 바람 쐬고 나왔더니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왕후가 있고 그 앞에 하만이 앉아있으니까 저 나쁜 놈이 내 마누라도 겁탈하려냐? 야, 쟤 데리고 끌고 가. 그래서 끌고 가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모르드게를 달려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버리고 악인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모르드게가 이제 큰 위치에 올라가서 다시 방을 붙여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 권 다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왜 폐위됐죠? 왕이 오라 할 때 오지 않고 가라 할 때 가지 않아서 그래요. 나에게 있는 지금 위치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주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거에 처단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교만은 천사를 사탄으로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악마로 만든다고요.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천사도 악마를 만드는 교만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사 같다고 칭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남에게 악한 짓을 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원수를 어째하고 처단하고 심판하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내 원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이 진짜 주 안에서 합당한 뜻이 되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해결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한 얘기고, 제일 중요한 얘기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인간의 왕이에요. 그도 100년 후면 아무런 능력 없이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몸을 놓고 계십니까? 어디에 나의 마음을 놓고 계십니까? 어디에 나의 생각을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임금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가장 먼저 어디로 와야 돼요? 주의 전으로 와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아침잠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하려고 교회에서 잤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그때도 저희 다니던 교회도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니까 목사님이랑 저밖에 없었는데 제 앞쪽에서 잤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뭐가 철푸덕하고 바닥에 뭐가 깔려요. 봤더니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양현배 목사 할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여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죠?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멤버가 절대 겹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국수만 먹고 가시니까.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몇 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 사촌 오빠가 민족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라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에스더의 마음을 받아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은 인간의 왕이로되 그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감으로 안전히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 앞에 날마다 찾아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경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날마다 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바라는 것들을 아뢰일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가경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